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학생들의 마음을 이뻐 받아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치되어서 함께 만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교회 못 오고 있는데 빨리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파이팅! 주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왜 유독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주 그런 낮고 낮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또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낮고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낮고 낮은 마음에 오시고 담기시고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마구가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처럼 낮고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파발 소년부 친구들도 그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꼭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눴던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웠었죠. 그때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쫙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이런 큰 놀라운 이적을 베푼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싫어했던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다가 문책하고 신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고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다가 가두었느냐? 첫 번째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렇게 쭉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서 사형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만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교 서열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 시대여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로마의 황제를 허락을 받아야 됐고 그 사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판권을 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저 멀리 로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서열 1위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신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성전 맡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 관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트라테고스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성전 맡은 자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인, 문지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원어로는 총독, 장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라테고스, 성전 맡은 자들은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서열 2위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를 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계층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들로부터 아주 그 지배권을 할당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실세들, 그 귀족층들. 그래서 앞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스트라테고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았던 사람들은 유대교 서열 1위인 대제사장, 서열 2위 성전 맡은 총경비대장, 그리고 이 사두개인 로마의 귀족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가두어다가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성전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 뜻을 보면 자신들의 손을 그들에게 두었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하수인들, 부하들을 시켜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온 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었다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이 자신들을 신문하는 이 유대교의 높은 아주 이 관리들, 실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베풀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증명이었던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선포했던 거예요. 자,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참 좀 이렇게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우물쭈물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아주 실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상히 여겼대요. 어스토니시, 마블, 원더,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때로는 좀 약간 두려워했대요. 자, 그럼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큼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높은 실세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빛 속에서 실상과 허상을, 진리와 거짓을, 본질과 비본질을, 그리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참 실상과 부질없는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 법칙을, 그리고 이것은 참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느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빛 속에서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다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절하지 아니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이 용광로 속에 너희들을 가두겠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그 뜨거운 화덕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행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죠.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을 때 이 에스더 왕비가 왕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 장군의 계략을 아주 낱낱이 고하게 돼요. 근데 사실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왕비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왕이 괜찮다 허락을 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에스더 왕비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서 이 하만 장군의 나쁜 계략을 왕에게 다 고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진정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파발 소년부 친구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속에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정말 실상이구나, 이거는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구나, 이 정말 두려워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파발 소년부 친구들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늘 찬양드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조명 속에서 진리의 삶을, 올바른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수많은 유대교의 실세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빛 속에서 진리와 거짓을, 참과 헛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중심도 받아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회원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이끄셔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드린 그 손길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일감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이 비추어주시는 빛 속에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참된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파발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행복한 날 보내기를 바랍니다. 개학 일정이 발표되었지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많이 설레이겠네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건강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